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1절로 5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참 예배자다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맨 마지막까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데까지가 나머지 6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했을 때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함축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이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머물고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자를 말하는 건데, 이 예배자로서의 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는 방식, 규례,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그런 어떤 율법, 이건 굉장히 익숙해요.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그런 게 많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은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어떤 의례적인 제도로가 아니고 바로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가, 이웃과 함께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니까 5절 하반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어디서 생각납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자,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에 보십시오. 5장 16절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도망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쭉 보시면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농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에 아주 직결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깨지면 예배는 의미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해요. 아주 굉장히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재물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관계가 된다. 이웃의 관계. 또 27절도 마찬가지. 또 가나하지 말라.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내 오른쪽 눈을 빼고 차라리 척하는 게 낫다. 또 33절에 헛된 맹세하지 말라. 돈 안 줄 걸 뻔히 알면서도 뭘 준다고 자꾸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헛된 맹세하지 말라. 또 여러분 하나 우리가 볼 것은 38절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일을 가요? 심리를 위하여. 자 42절 큰 목소리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에 또 의미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들었으나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시작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되려 주시니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 사랑하는 게 온전하거든. 그런가 하면 6절에 와서 이제 은밀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라. 그러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팔 불지 말고 내가 구제할 때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또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이웃과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중언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기도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또 금식하는 것도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너희 사람에게 보이게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름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제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뭐 들백합화를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또 이렇게 새들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심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또 7장으로 보십시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리는 그 헤름으로 너희가 헤름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은 13절에 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식은 말로가 아닙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결국은 뭘로?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튀겨 불에 던지느니라.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리라. 자, 21절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마쳤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말씀 마치니까 우리가 말씀하기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참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의 예배가 뭐와 직결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거냐라고 하는 규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는 이웃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경의가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놓치고 예배를 드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는,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여! 밤낮 없이 와서 주여만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를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규례에 있는 게 아니다, 의식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와 다른 사람, 거기는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거냐,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흔들린다, 마지막 아까 읽었잖아요. 5장 이 15절에 5절에 성경은 정확하게 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와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끝내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동정적으로 아니요, 우리는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아이고 이게 누구 어느 집사 얘기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도 요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요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예배만 여러분이 강조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존중하며 진실하게 선하게 사람을 대하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했어요. 남에게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먼저 대접을 하라. 이 딱 이겁니다. 내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그게 안 돼요. 먼저가 안 돼요. 네가 먼저 나한테 존중 좀 해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거는 세상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 상대를 대접한다. 나는 어렸을 때의 이섬 이야기에 그 여우와 두루미인가 서로 이제 손님을 초대하는데 말이죠. 자기들 방식으로 두루미에다가 뭐 이렇게 뭐 접시인가 뭐 넣고, 여우는 접시에다 먹어야 혀를 핥아 먹지만 두루미는 긴 이걸로 뭘 음식을 먹으니까 접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다 거기 있다고.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배운 방식, 이거 가지고 상대를 대접하니까 상대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이 고객의 입장에서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내 방식에서 장사되는 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얘기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만큼 여러분과 함께 30년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서울 품 잡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주도에 와가지고 와 그랬어. 와 김길사님 그랬을까? 제주도 방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제주 것들 찾고, 어느 제주 사람이 그 목사 좋아해요? 난 그래서 제주도에 목회하는 목사들 보고 그래. 절대 제주도 비방하지 마. 너도 이거 그것 때문에 당신 먹고 사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냉정하게. 목사들 만나면 자꾸 뭐 교인들 비난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이 헌금 내는 걸 당신 먹고 사는 거 알아? 그러면 깜짝 놀래. 어떻게 그런 말 하네? 틀린 말 했어 내가? 제주도도 먹고 살면서 왜 제주도를 비방해?
썰렁해지더라고요. 신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 부모 욕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나가서 목사를 비방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가 좋아하냐. 내가 대접하고 싶으면 완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3절을 기말합니다. 시편 15편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야,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존중해야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야 돼요. 이게 윤리의 강령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이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이 7장 이것에 대한 아주 마무리를 딱 박아놓은 게 그거예요. 내가 7장 12절이죠. 7장 12절 보는데 정확하게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 이거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이 세상에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을 존중히 여기는 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 오늘 이 이웃사랑에 대한 참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내 만에 뭐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무서운 시대예요. 뭐 그냥 마스크 썼냐 안 썼냐 때문에 막 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편의점에 그냥 차로 들이받아서 그냥 다 망가뜨리고 참 뉴스 보기가 두려운 시대예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오늘 예배는 이웃과 관계되는 거로구나. 이거 오늘 딱 붙들고 가셔야 돼요. 내 삶의 행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모 생각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사모는 늘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 잘해왔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린 걸 알았어요. 옆에 있는 사모를 위해서 내가 맞춰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모든 거는 내 목회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압도시켜버려. 차단시켜버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보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남편 따라서 하니까 하는. 언젠가 그게 몇 년 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목회 철학과 방식으로. 이게 안 맞으면 막 저도 싫어하고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목사라고 설교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얼마나 틀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내세우면서 내 뜻을 숨겨놓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지금 오늘 한국교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난 참 오늘 설교 준비해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목회 말년에 흔들릴까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는. 이제라도 우리는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다.
여러분이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의례적이고 규례적인 거에 매이지는 않는다.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꼭 대면하는 예배만이 예배다라는 파가 생겼고, 이럴 때는 우리가 국가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 이래도 지금 대면과 비대면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 가지고 자꾸 우리는 싸웁니다. 교회가 다 그 꼴이에요. 나는 오늘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자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뇌물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한 것, 약속된 것은 해놓을지라도 갚으라. 저도 목격제 신된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약속은 지켜라. 그러니까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살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거 말하지 마세요. 허황된 거 말하지 마세요. 진실한 것만 말하라. 남을 허물하지 마라. 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 가는 대로 다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유영수 의사는 가족이 왔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몇 개월 동안 사역지를 떠나서 지금 이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얼굴이 쭉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심단결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아름답게 창업대가 도서도 차도 빌려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고, 비단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앞으로 무수한 우리의 성도들이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빚내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형편껏 손을 내밀어서 돕고 섬길 때에 여러분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지. 너 그때 뭐 했냐 그러면은 그때 나 먹고 살려고 피했습니다. 그럼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안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이웃과의 관계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출발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혼이 기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